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보고 믿었는데 우린 예수님 안 보고 믿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되도다 이게 합당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안 보고도 믿어지니까요. 이게 은혜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마 얘기는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된 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다. 필요한 것을 주셨다. 그리고 이 평강은 당연부터 해야죠. 당연히 왜 이 평강이 당연이냐? 예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선포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똑같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창조적인 능력을 누려야 된다. 평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속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당연히 누려야 돼요. 이건 당연입니다. 왜 당연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게 없으면 사실 사단에게 늘 삼저주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평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빛이 없었다면 우리가 깜깜한 데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창조적인 빛, 이 빛이 환하게 하시기도 위함이지만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대비해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낼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빛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 주시죠. 그리스도는요, 필요하고 또 필요 안 하고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이라는 말은
뭐 차에 말이죠. 차에. 예전에 차에 우리가 예전에 전부 다 오토잖아요. 거의 다 오토잖아요. 오토. 옛날에 특히 이제 스틱, 기어를 넣었어요. 어떨 때 기어 안 들어가면 막 꽉 끼워 넣죠. 그러면 구르륵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어 할 때 이 오토는 어떨 때는 옵션이었어요. 옵션.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오토는 또 처음 제가 운전할 때는 오토는 기름 많이 먹는다고 오토 안 뽑았어요. 스틱 뽑아고 교회차가 다 스틱이잖아요. 그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없으면 조금 불편하고 있으면 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걸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주시면 당연히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평안을 주셨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정신 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신이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면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어야 되는, 평강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파워다, 능력이다. 또 흑암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정복이 평안 안에 들어와 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요. 첫 번째로 당연할 때 우리는 이게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은 있으라 하면 있는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그거를 당연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적인 능력,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 그것을 누려야 된다. 근데 복음 안에 그게 전부 다 있다. 하나님은요, 월요일날 기도수첩인가요? 그때 토요일날인가? 그때 기도수첩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딱 붙잡으면 모든 걸 다 더해준다 했어요. 모든 걸 몰아오시고 다 더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누릴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이 당연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창조적인 능력을. 열심히 연구하면 이 창조적인 능력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불신자들이 개발한다죠, 개발. 발견하는 거죠, 개발. 근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은 이 창조적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방법과 길은 똑같은 거니까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돼요. 방향이 맞으면 돼요. 코드, 방향. 이게 똑같은 말이죠. 방향만 딱 맞으면 하나님은 이 창조적인 능력을 누리게 만든다. 그래서 현장에 요셉이 이 창조적인 능력을 당연한 이 창조적인 능력을 누리게 됐다. 이 어떻게 누렸냐면 현장에 가보니까요. 전부 다 못하고 있어요. 전부 다 못해.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요셉이 이 창조적인 능력을 누립니다. 얼마만큼 누리냐면 요셉이 손을 대는 밭에도 이게 창조적인 능력이 많은 거예요. 방향이 맞죠? 요셉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어떤 방향이냐? 237. 치유, 서밋. 우리말로는 237 치유 서밋. 예전에 세계복음화. 이게
애굽 보모가 세계복음마다 이렇게 딱 알고 있는 요셉에게 방향이 딱 맞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적인 능력을 누리게 만들고 싹 다 형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죠. 우리 인간이 만들었다 하죠. 근데 이게 만들어진 원료는 우리가 못 만들어요. 있는 것 가지고 그거 뭐 쪼물딱 하는 거지. 원래부터 이 철, 뭐 이런 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원래 있는 걸 캐내서 우리가 만드는 거죠. 꽃 한 송이도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꽃 한 송이 이게 우리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창조적인 능력,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응용 능력은 좀 있어도 창조적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을 만들 수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적인 능력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냐? 이거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된다. 요셉이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막 형통함이 임하게 됐죠. 근데 요셉의 형들은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열심히 사는데요, 방향이 안 맞아요. 방향이. 일단은 방향이 맞아야 우리 안에 창조적인 능력이 계속 임하게 된다. 그래서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나이가 연로하셔도 이 능력을 누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이에 제한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방향만 맞추면요, 희한하게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인도를 받았을까? 하나님이 전부 다 창조적인 능력 주셔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평강,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 것을 진짜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오늘 이게 언약으로 딱 우리가 붙잡혀져야 됩니다. 하나님 방향 맞추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이 축복을 평안을 누리고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어떤 방향이요? 237 방향. 치유 서밋 방향. 이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잖아요. 237 치유 서밋. 사실 이거 안 하면 사실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오늘부터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면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필요를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는 이게 필요한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필요한데 먼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좀 세상에서 경제에서 얘기하는 좀 나쁜 의미로의 단어인데 독점이에요, 독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독점권이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갖고 있어서 먼저 누리라고. 이건 흉내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도 요거 독점권 얻으면 다른 사람이 이거 따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이 평강이 전달되더라고요?
138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딱 전달되도록 독점권을 딱 줬다니까요. 누구나 다 주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오직 아는 사람에게만 딱 주도록. 그 옛날에 이병철 회장, 그분들 이전에 우리나라에 거상이 있었죠. 거상. 임상옥이라고요. 제가 그 책도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인삼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요. 이제 인삼 팔고 이제 남은 이제 돈 받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꾸 친구 중에 이상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자꾸 이제 술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옛날 술집은 뭐 기생들이 있는 술집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주막 그런 데 가지 않고 좋은 데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이게 어린애가 팔려와가지고 이제 술집에서 이제 일하게 된 겁니다. 이게 거기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너무 어리니까 이 임상옥 씨가 그 아이 몸값으로 자기 인삼 판 거 이거 자기 것도 아닌데 그 아이 살리느라고 돈을 줘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어느 부잣집 부잣집 주인의 부인의 몸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얘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괜찮고 너무 일도 잘하고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부잣집 부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죽거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이 아이를 당신 부인으로 만들어라. 몸종 이 아이. 너무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그 부잣집 중국의 부잣집에 마님이 된 거예요. 마님 한마디로 말하면 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조선 땅에 임상옥 그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너무 감동받아 이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너무 감동받아서 그 임상옥 씨에게 조선의 인삼을 자기 중국과 자기들과 이게 거래하도록 독점권을 줬어요. 독점권. 그러니까 임상옥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책에 써놓는데 자기의 재산이 산을 넘어갔다. 얼마나 싸우면 산을 넘어간대. 얼마나 거부가 됐는지. 독점권 얻으면 그리 됩니다. 독점권 얻으면 그리 된다니까. 우리가 아직 맛을 조금밖에 못 봐가지고 그 독점권을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독점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맛을 못 봐가지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지 근성이 뭐 빌어먹던 근성이 이놈의 것들이 사단이 심어놓은 게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눈을 못 뜨고 있는데요. 이제 눈 뜨시기 바랍니다.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고요. 평강 이거 흉내낼 수 없도록 독점권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만 딱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장사꾼들이 꼬이지 못하도록 말이지. 사기꾼들이 꼬이지 못하도록 오직 복음만 딱 갖고 있는 오직의 복음, 오직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독점권을 딱 줬다니까요. 근데 이 독점권을 쓰면 전부 다 살려요. 야, 이런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게 옛날에 막 산 사 먹으면 다 산다는데, 옛날 말이죠, 그거 이제. 하나님 평강 이거 먹으면 다 살아버려. 오직 그리스도 먹으면 다 살아버려요. 이건 예외도 없어. 그죠? 먹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독점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인간에 필요한 건데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만약에 산소 독점권이 있었으면 어떡합니까? 끝나버려요. 산소 독점권. 그런 거 없잖아요. 너무 필요한데. 우리 인간의 산소처럼 너무 필요한 게 우리 인간에게만 필요한 것이 오직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 있는 평강인데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진짜 이 가치를 하면요. 이거 사기꾼들이 우리 갖고 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요.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절대적인 건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왔습니다. 이게, 그 외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모순. 이게 창과 방패 아닙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장사를 하는데,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방패를 다 뚫고 막 이렇게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방패도 이제 장사를 해요.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도 막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면 당신의 그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 어떤 게 이깁니까? 말이 안 되거든. 말 안 되는 말이 이제 모순 아닙니까? 모순. 제가 왜 이 얘기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요, 이기지 못할 무기가 없습니다. 다 이겨요. 이게 절대 창이라, 절대 무기라요. 그걸 우리가 말씀이라 했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다 이겨버립니다. 말씀 딱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죠? 가까운 데 증거 우리가 못 찾으면 성경에 찾으면 돼요. 성경에 말씀 딱 붙잡고 있는 요셉을 누가 이겼습니까? 노예 보디발이 이겼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이겼습니까? 또 뭐 무슨 장관이 이겼습니까? 바로 왕도 못 이겼어요. 전 세계도 못 이겼습니다. 형들도 못 이겼어요. 절대 무기, 이게 전에 한번 말씀, 메이드 인 천국. 요 천국제는 절대로 지는 법이 없어요. 다 막아내요.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겨내지 못할 게 없어요. 믿음 딱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누가 뚫습니까? 사단이 못 뚫어요. 사단이 그 발에 물을 붓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단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뚫습니까? 이런 거와 같다. 우리가 평강하면요, 그 어떤 것도 못 뚫습니다. 불신앙이 못 뚫어요.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런 평강을 누리라. 능히 이길 수 있는 평강을 누려라. 능히 막아낼 수 있는 평강을 누려라. 이건 절대적이다. 절대 무기다. 참 말도 잘 만들죠. 이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단이 못 이긴다니까요. 세상이 못 이겨요. 천만이 둘러싸도 절대로 이 한 사람 못 이겨요. 전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일생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이겨내는, 사단이 뚫지 못하고 불신앙이 뚫지 못하는 절대적인 걸 누리자. 만약에 이런 절대적인 것, 독점적인 것, 그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이거를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달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달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전달했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들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미 스타입니다.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 주역. 어떤 청년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또 청년들에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내가 너 스타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타 만들어줄게. 그리고 너의 직장은 너 때문에 산다. 왜냐하면 보세요. 창조적인 능력, 복음 속에 있죠? 독점적인 축복, 복음 속에 있죠? 우리가 복음 갖고 있잖아요. 절대적인 무기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런 거 줬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 우리 성욱이가 맨 이제 게임하면서, 아빠 이런 무기, 게임하다 보면 무기 막 나오잖아요. 무기 만들었어. 무기 막 누가 줬어. 또 무기를 또 따냈어. 막 이거 보여주는데 나 도대체 잘 몰라요. 보는데도 절대적인 무기구나. 이거 한 번 누르면 다 죽고 다 물리치고 막 이런 거 보여주는데 그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준 거예요. 다 이기고 다 막아내고. 이게 이론상 맞지 않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시간 좀 많이 남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뭘 선택하거나 뭘 결정할 때 참 중요한 게 이게 평강입니다. 평강. 내가 이걸 딱 이렇게 선택을 할 때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건요 100%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평강이 이 성령 인도의 100%냐? 이 평강이 있다는 말은 정복이라는 단어, 흑암셀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흑암셀이 무너져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게 진짜 성령 인도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성령 인도 그 받는 그 조금 그 성령이 받는 그것 가지고 세상을 막 살려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를 주셨다. 저도 이거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살릴 것이다. 우리 교회가 지역마다 300개 지교회를 깔아가지고요. 부천도 살리고 우리 교회가 희한한 지역에 있어요. 요 넘어가면 서울이고 저 좀만 더 가면 인천 또 조금만 더 가면 시흥 되게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중심으로 다 있어요. 그럼 다 살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다 살리도록 우리에게 다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여기 그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언약을 붙잡고 딱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저도 이건 좀 억지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늘도 이 주차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우리 차 4번이잖아요. 저기 4번. 아침부터 대놓고 오후 4, 5시까지 안 빼는 거예요. 그런 주차 문제가 있었는데 왜 앞에 여기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었냐. 좀 억지적인 얘기니까 참고로 들으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마음대로 됐던 주차장을 왜 공영주차장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데 그 행사하고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리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굳어질까봐, 여기에서 굳어질까봐. 그냥 주차장 없애버렸다. 기대지 마라 그런 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237 성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다예요. 랩너트 썸이 만들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한데 여기에 굳어져 있을까봐. 하나님은요 그런 세밀한 조그만 것까지도 예배하셨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 굳어질까봐. 여러분들 오늘부터 내 입을 넓게 열라 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우리가 무작정 내 입을 넓게 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들었다면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 들었고 하나님은 그 부신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으면 그러면 독점권의 이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신다. 꼭 여러분들 아니면 절대로 복음이 증거될 일은 없잖아요. 어떤 스님이 하겠습니까? 무슨 사이비가 하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신 거 맞다면 우리가 이 그릇을 만들 필요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시간을 한번 정해보시죠.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이제
전 교인이 이제 자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갈 겁니다. 전 교인 릴레이 기도 시간대 딱딱딱 맞춰서 저 표 제가 뒤에다 그려놓고 시간대 정하시라. 그래가지고 나는 요때 해가지고 전 교인이 그냥 24시가 24시 기도가 될 만큼. 그 정도로 말이죠. 우리 교회가 237과 치유싸움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붙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부교육자 세우자 계속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미 거의 이미 본인에게는 확답 받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렘넌트 언약 붙잡고 있는데 좋은 교육자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선택 그거 한 거. 야, 그게 이렇게 응답이요 축복으로 올지 몰랐어. 그때는 자그마한 선택이었고 또 엄청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자그마하기도 하지만 또 엄청난 선택이고 내 일생일대에 딱 그게 나에게 커다란 이 축복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이 시기에 부교육자들이 세워진다는 건요.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유 목사님이 저 임마누엘 저 동삼교회 동삼제일교회 갔을 때 그때 부교육자들 세웠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지금 큰 축복 속에 있습니까? 그죠? 전도자 한 명 만나가지고 뭐 백운교 목사님이나 뭐 이성훈 목사님 이런 분들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그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그 빼빼말른 저 백운규 목사님. 오늘부터 전도사해라. 갑자기 전도사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 가고. 근데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그죠? 밑에 저 지하실에 DJ 자키 하다가 노래 부르다가 폐병 걸려가지고 맨날 예배 시간에 기침하느라고 예배가 안 됐다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이죠. 이성훈 그 청년이 유 목사님이 전도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육자 얼마나 지금 축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의 자그마한 선택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압니까, 그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유 목사님 혼자만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시간표 계속 올 겁니다. 중요한 부교육자들이 계속 든든하게 딱 세워질 때 여지없이요.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몇 년 전부터 교육자 세워야 된다. 부교육자 세워서 각 기관들을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된다. 제가 듣고 계속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교육자들이 딱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기관들이 제가 원래는 필요 얘기할 때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결론에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필요한 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교족부 비슷하게 교인 주소록이나 이런 거 쭉 이렇게 잘 만드셨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한 분씩 이제 전화 연락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답장 오는 것도 몇 번 왔는데요. 답장이 안 와요. 근데도 괜찮아요. 계속 보내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참 부끄럽게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교인들이 어디서 일하는지 진짜 다 몰라. 정말 다니면서 회개하는데요. 야,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목사가 지금 거의 8년을 했는지 제가 도대체 그렇죠. 주일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살아남은, 지난주인가요? 살아남으신 분들이라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 교회 지금 계신 분들은요, 스스로 살아남은 분이에요. 유목사님 메시지에 다 결론에 요즘에 독립 얘기하잖아요, 독립. 메시지 흐름에 첫 번째 독립. 여러분, 독립이에요. 살아남았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들, 복된 분들입니다. 제가 그거 믿어졌어요. 그걸 제가 지금 다시 다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정말, 여러분들, 목사 계속 문자 보내주세요. 이런 어려운 부분들 같이 기도해 달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또 이 메시지 또 인터넷에 녹음된 거 들으시는 분도요, 어려운 점, 기도 제목 자꾸 저에게 날려 보내주셔야 돼요. 문자 카톡 계속 날려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 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왜 우리는 안 오십니까? 이런 거 막 보내고 그래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루에 한 곳만 가도 20군데를 갈 수 있어요, 한 달에. 25군데, 주일날 빼고, 주일날도 갈 수 있으면 가고요. 그 30군데 갈 수 있어요. 이거를 안 하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요, 직장 옮겼는데도, 여기 아니었나? 다른 데 옮겨져가지고, 또 거기 또 참,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회개하고요. 제가 저만의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수첩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공유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어려움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하도록 저만 딱 갖고 있는 그런 기도 수첩을 또 다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제가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우리 성도님이 너무 죄송스럽고, 이제 조금 돌아보려 하니까 너무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제가 조금 귀찮을 정도로 좀 많이 찾아가겠습니다. 가야 될 필요가 있는 데는 많이 제가 가도록 하고요. 또 계속해서 이게 목회인데 이거 목회를 하나도 안 했으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남으신 거에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축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에게 기도 제목이라든지 어려운 점들 자꾸 날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안 날려주면요, 어떻게 몰라요. 근데 날려주시면, 문자와 카톡 날려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제가 정리해서 또 기도하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그분 저런 어려움인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 속에 답을 얻게 해주십시오. 언약으로 붙잡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선교사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막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 기도하다가 미션 생기면 바로 적용시킨다. 문제가 오히려 미션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인생의 미션이 딱 되어질, 인생의 언약이 되어질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들은요, 교회 카톡 말고요, 제 개인적으로 문자나 개인 카톡으로 계속 날려주셔야 돼요. 교회에다 올리면 다공이 되니까 그거 말고 개인 카톡으로 계속 날려요. 유목사님이 우리 다락방 전체에 번호 공개하셨잖아요. 막 어떨 때는 막 수백 통이 와 있대, 수백 통. 그거 다 확인하시고요. 답장 보낼 건 다 보내시고, 아예 안 할 건 안 하시고 답장 보내요. 유목사님도 그걸 하고 계신데 네가 뭐라고 그걸 못해? 속으로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미션이 오가고 또 구체적으로 메시지가 오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정확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미션을 못 줘요. 그러면 모르면 이상해.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은 걸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거기서도 역사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걸 알면 구체적으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미션이 간다니까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보내주세요.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장문의 그 편지를 보내셔도 제가 읽지만, 기도 제목, 어려운 점, 탁탁탁 이렇게 보내주면 제가 정리하기도 좋고, 계속 장문에 보내시다 보면, 희한하게 그게 이상한 자기만의 생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만, 어려운 거, 기도 제목 이런 것들 탁탁 보내주시면 이제 놓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중요한 응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결론 중에 결론.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을 24하게 만들자. 24하게 만들자. 제가 24하게 해주세요. 24 하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날리고, 어려운 문제 날리고,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것도 날려주시고, 그래가지고 목사로 하여금 잠 못 주무게, 잘 때도 기도하게 만들어요. 성도가 아프고 성도가 막 문제 있는데 두 다리 쫙 뻗고면 나는 몰라라,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다. 기도할 테니까요. 보내주세요. 그리고 연락처 바뀌었으면 죄송합니다. 보내주세요. 목사님 연락처 바뀌었습니다. 제가 전화해보면 딴 분이야.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부목소로 또 들어갑니다. 그 비참한 구목 속으로 또 내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꾸 이런 이상한 거 들어가니까 그 이상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꾸 목사에게 알려주십시오. 기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자들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부장님에게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변동사항을 자꾸 알려주셔야 계속 우리도 그것도 갱신입니다. 자꾸 갱신할 수 있어요. 오늘도 창조적인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 138을 누리시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걱정하지 말도록 걱정하지 않을 만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 독점적인 축복으로 또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138의 평강을 주셨다. 그래서 그 평강 가운데에 24 해버리면 모든 응답으로 다 이어집니다. 염려로 24를 계속해보면 힘들어지죠. 근데 평강 가운데 24를 해버리면 이게 영적인 시스템이든지 집중이 될 만큼 되어지면요. 이 24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대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걸 회복하실 수 있는 이 평강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창조적인 능력, 절대적인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하나님 독점적으로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저희들의 발 앞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들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절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24의 축복을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